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나누는 복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불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을 만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많은 축복을 우리가 받지만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참 바꿀 수 없는 큰 복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받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먼저 이렇게 전제가 돼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은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죄에서 먼저 구원해 주셔야, 그래야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불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을 이미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 종이 돼서 노예로 그들은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미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불러서 하나님을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서 만나고 가까이 계시니까 그를 불러서 만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형편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좋은 형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 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들은 포로가 되어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불러서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비록 지금 이들이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고통 속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포로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거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으니까 지금 그들에게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성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포로 상태고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을 부르면은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이스라엘은 그들이 받았던 그 구원, 그리고 그 영광, 그 축복,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면 다 회복이 된다. 그 말씀을 지금 이 본문에서 13절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부르지를 않아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못해. 이들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권력자인 바로 왕을 꺾으시고 애굽에서 구원했단 말이죠. 그 애굽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권세를 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탈출해서 가는데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거를 말이죠, 갈라가지고 그 바다 사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했어요. 광야에서 그들은
40년을 살았지만은 광야라는 데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살 수 없는 데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40년을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지, 메추라기도 주시지, 바위를 깨뜨려 가지고 물이 나오게도 해주시지.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그런 능력과 기적을 행하면서 그렇게 백성들을 보호하고 먹이시고 인도하셨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 이들이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었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알아서 해주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니,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알아서 해주세요. 그저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세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만 소원 성취해 주세요. 그게 그들이 갖는 마음의 태도였어요. 근데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죄에 빠지고, 이러다 보니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은 해줬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고난을 줘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벨론에도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게 해서 그 고통 속에서 저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과 기적으로 그들을 그 애굽에서 또 홍해바다에서 광야에서 그들을 구원하고 보호해 준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시기 위함인데, 그들을 만나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냥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다 하셨으니까 나머지 우리의 삶도,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승리와 영광의 자리에 이르고 축복의 자리에 이르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찾는단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들이 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책임은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 알아서 다 해주세요,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해서 너희가 나를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나를 찾고 내가 너희와 가까이 있으니까 나를 불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만나 주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죠. 언제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격과 인격을 가진 사람 속에서, 인격과 인격을 가진 존재 사이에 만남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인격적으로 우선 인정해줘야죠. 인정해주고 그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마음과 마음을 서로 나누는 교감이 있어야 되고, 생각과 생각을 서로 나누는 이 소통이 말이죠 있어야 되고, 또 사랑을 서로 주고받는 이런 것이 있을 때 인격과 인격 사이에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격으로 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그런 면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래서 한 가족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며 그 안에서 영생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인데,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섬기지를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런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주님은 놀라운 기적,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는 기적,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 사망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런 그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셨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죠. 그런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거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도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저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고 만사 형통하게 해주시고 내 인생이 안전하게만 해주시고 그렇게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목숨까지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녀이니까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신 것처럼, 부모에게 자녀가 얼마나 기쁨의 대상입니까? 우리 한 사람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담을 십자가로 허물어 버리시고 완전히 하나가 되도록 화목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매일매일 화목하게, 화평하게 좀 살아라. 하나님과 그렇게 화평하게 좀 살아라. 화목한 가운데 살아라.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역함을 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다 아세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하면 그냥 당장 단칼에 징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참으세요. 기다리시고 오래 인내하시면서 우리가 깨닫기를, 돌아오기를, 회개하며 하나님 자녀로 온전히 바로 서기를 기다리신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 생활을 해도 내 마음 내 뜻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혼란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고 외롭고 힘들 때가 많고 앞이 깜깜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지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나타나지를 않고 보이는 것은 깜깜한 암흑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에게 있을 때도 많이 있는데,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이 가운데서 일하시는 걸 믿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를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섬기는 것이에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믿고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영광을 보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하고 섬기려고 하지 않아. 우리에게 주어진 인격자로서의 책임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거를 하려고 하지 않아. 우리는 그냥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아도 좋아요. 나를 로봇처럼 대해도 좋아요. 나를 그냥 기계를 조정하듯이 하나님 마음대로 다루셔도 좋아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소원대로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만사형통만 얻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저 저는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그저 저는 기도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권세로 알아서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요, 정말 진정과 신령으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쏟으며 하나님께 내 중심을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예배 드리지 못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조용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지막 축도 한순간 한순간 할 때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나요? 주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축복을 전해 주시는데, 듣기는 듣지만 마음으로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려면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아야 돼. 생각과 생각을 주고받아야 돼. 반응과 반응을 주고받아야 돼. 힘든 것이 있으면 힘든 것을 서로 나눠야 되고, 고민이 있으면 고민을 서로 나눠야 되고, 아픔이 있으면 그걸 함께 나누며 함께 생각하고 함께 나누며, 그래야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얻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나 그냥 예배만 드릴게요, 나 기도만 할게요, 나머지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퉁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앙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참 잘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성전에 나오게 된 이유가 뭔가, 오늘 주일이구나,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이 성전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여기까지 온 건 여러분의 결단이고 여러분의 선택이야.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인격적인 선택을 한 거야. 그러면은 예배가 끝나는 순간까지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걸 믿는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걸 믿는 마음. 지금 우리의 인생은 사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는 인생에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해답을 주실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외롭고 힘들 때가 많은데, 우울할 때가 있는데, 외로운 나에게, 우울한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위로를 주실까? 오늘 어떤 힘을 나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걸까? 여러분 이런 걸 기대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쏟고 마음을 쏟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 이렇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 어느 부분이냐면, 이제 우리 지금 오늘도 유아실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유아실 같은 데는 참 좀 조금 걱정이 돼. 왜냐하면 애기들 데리고 예배 드리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애기들 데리고 이게 예배 집중하는 게 쉽지가 않아. 뭐 유아실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말이죠, 여러분이 복잡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거기에 예배가 잘 안 돼. 예배 드리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는 더 생각을 집중하고 마음을 집중하고 하는 그런 정성과 노력,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도 제가 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새벽 기도 교육자들이 인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육자들이 마이크를 들고 잠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은 힘써서 여러분의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기도하면 어떤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있어요. 그 기도를 듣고만 있는 거예요. 듣고만 있으면서 아멘, 아멘. 그리고 자기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이 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달라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도의 씨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다음의 문제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나와 만나자, 나와 만나서 나의 인격과 너의 인격이 서로 만나서 우리 사랑하며 살자, 교제하며 살자. 그러니 네가 책임져야 될 부분 네가 책임져. 너가 책임져야 될 거는 너는 전심으로 나를 찾아야 돼. 너는 나를 구하고 나를 불러야 돼. 그것이 너의 책임이야. 너가 나한테 순종해야 될 것이면 순종해야 되고, 나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것이면 너는 헌신해야 돼. 너는 그 책임을 다해야 돼. 그러면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나줄 거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빈격적으로 대해도 좋아요.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시고 내가 바라는 소원대로만 해주시고 만사 형통의 축복만 주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 우리가 갖기 쉽지만은 이 마음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에 너무너무 잘 속아요. 속으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걸 바라고 소원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절대 우리를 이렇게 해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말이 소원대로 다 해주고 만사 형통하게 해주는 것, 세상은 절대 그 복을 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고난밖에 없고, 결국은 고난을 주고 결국은 마지막에 주는 것은 죽음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억만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 죽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젊고 힘이 있고 싱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죽게 돼요. 우리 지방에서도 젊은 청년이, 아주 건강한 청년이 한순간에 죽었어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쁘고 잘나고 멋있어도 다 죽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냥 형통과 잘되는 복 주세요, 그거 아무리 구해도 결국 세상이 여러분에게 주는 것은 고난과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고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고 참된 복을 주시는 분은 죽었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는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라,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날 찾아라,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를 가까이 해라, 나를 불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만 복이 있다고, 거기에만 복이 있기 때문에 나를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고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죄와 사망이 역사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은 너무나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찾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그러면 그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요 복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은 짧아요.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둠이 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날이 속히 우리에게 와요. 죽음이 오면 피해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때는 뭔가를 하고 싶어도 못해. 그날은 속히 와요. 인생은 짧아요. 어둠의 날이 속히 오기 전에 열심히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하실 일을 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직장을 다닙니다. 공부도 합니다. 집에서 가사일도 합니다. 그런 세상 일들을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일하시며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계획을 거기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 사실을 믿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면 거기서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세상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건 더 이상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두운 밤이 속히 우리에게 와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런 때가 오기 전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래, 네가 나를 찾는구나. 나도 너를 만나고 싶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와 대화를 나눠주시고 연약할 때는 우리에게 강함도 주시고 지쳐있을 때는 힘도 주시고 병들 때는 또 고쳐도 주시고 소망이 없을 때는 소망도 갖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될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또 구하며 여러분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와 영광, 축복을 누리는 이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